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은 승천하실 기약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다짐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는 박수와 갈채,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더 나아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동의 수단이 자동차의 목적입니다. 전화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이 전화의 목적입니다.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교리는 제일 첫 페이지에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12월 12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12월 12일을 세례식으로 정해놓고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도화해서 세례받게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생명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가지고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각 구역, 교육기관, 그리고 개인마다 작정한 전도와 세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12월 12일을 생명의 날로, 축제의 날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은 부정함의 대명사, 하늘의 형벌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소외되고 격리되고 손가락질 받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인,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들에게, 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우리 세계로교회로 매주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로교회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새로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계로교회가 너무 좋다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지칭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마스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장,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함이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의 질병들조차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 있는 행동은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의 병이 낫기 전입니다. 그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문둥병이 다 나은 자들만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인이 다니는 길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뀌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이 나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니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깨끗함을 먼저 받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4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0명이 넘어가면 해외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40여 명의 아이들은 100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겨울방학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평상 외국으로 갈 수 없고 국내를 한번 알아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을 한 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총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당회를 하시고 난 후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얘들아 기도하자. 아이들과 함께 새벽마다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주도로 갈 경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제주도 비전 트립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3천만 원 이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지원받은 200만 원을 교회에 돌려주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수많은 역사를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 하나님이 바로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형편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부르짖고 순종함으로 행한 10명은 모두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9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한 명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명이 치유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행하신 주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느냐가 그들 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복된 육체에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느냐가 그들 간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든가 뭔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자체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불가능한 나병을 낫게 하신 기적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진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동일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참된 예배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구원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많은 돈과 힘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전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압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예배가 금지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예배에 목숨을 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9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한 감사한 그 한 사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예배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